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루,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5편과 126편입니다. 두 개의 시편을 함께 다루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차례대로 다뤄가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니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내용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각각의 노래들이 같은 시대의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노래가 지어진 것은 다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어도 이것을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불렀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편집을 해놓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적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씩 그 배경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게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125편과 126편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스룹바벨이 재건한 좀 초라한 그 성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각 지역으로, 그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가 절기를 맞이해서 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져 버린 그곳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순례자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5편 처음 보시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산을 이야기해요.
다윗 성 또는 성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 산을 이야기합니다. 산은 그대로 있겠죠. 거기에 있는 성전은 파괴되고 왕궁은 파괴될 수 있어도 산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순례자로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초라한 성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짓다가 만 상태의 성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연기가 올라가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서 서 있는 것과 같이 산들은 어디 이동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악한 왕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지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하나의 강력한 나라로 독립했느냐? 그게 아니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계속해서 그 강대한 제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규가, 그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의인들의 땅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땅, 이 예루살렘 땅, 이 유다의 땅을 말하는 거죠.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의 권세들이 아무리 악하고 그 악한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악의 손을 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세상이 다 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으로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멈추지 마옵소서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5편은 이렇게 끝나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유혹에 빠져서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 즉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라. 굽은 길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우리 126편으로 넘어가면요. 125편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겠구나 싶은 하나의 그 짐작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비해서
126편은 이건 그냥 분명히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구나 하고 알게 하는 장치들이 있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며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이 과연 그렇게 행복했을까?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적 상황을 보았을 때는요, 그렇게 마냥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은 폐허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고 하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주위에는 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시인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쁨을 함께 노래하자고, 함께 모두 기뻐하자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70년이 지났으니까 대부분 거기서 죽었고, 노인들 중에서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바벨론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무척 힘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겠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도 아마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러니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남방 하면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근데 남방 시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우기가 되면 거기에 물이 아예 없다가 갑자기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상류에서 막 물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상류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밀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노래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그 땅에서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이곳에 씨를 뿌리고 있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 땅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 무너져 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
이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다고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그곳에, 정말 과거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사라져 버린 그곳에, 폐허만 남아있는 저 초라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정말 피부로 와닿는 노래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둘 그날이 올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터를 쌓고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갈 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곳에 정말 올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 공동체가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건 꼭 교회 개척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을 때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나 자신이 부족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이것저것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과 눈물을 사용하셔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의 찬송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실 그 큰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게 하시며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기쁨으로 넘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몰랐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이 씨앗들이 언젠가 자라나서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 있더라도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